다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밤이나 낮이나 찬양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환경이 코로나로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고 불안하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청소년부 여름수련회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며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았기에 세상에서 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역할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부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인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바라옵기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수련회로 애써주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준비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잘 참여해준 친구들이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태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어제 여름수련회 첫날 영상 예배로 잘 드리고 조 선생님들의 인도 가운데 이과 공과의 말씀도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과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청소부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수련회 공과의 말씀들을 잠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부 여러분, 1과 공과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려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은 우리의 창조의 주,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세상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슬픔,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자기 몸으로 헐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와 우리를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이 지은 죄의 문제는 한낱 피조물 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문제는 한낱 피조물 된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하셨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신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와 공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들, 성령과 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영원하신 언약, 영원하신 약속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은 성령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부패된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신앙의 맛을 내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빛,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수님의 제자됨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착한 행실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공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알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련의 마지막 날 오전 11시에 있을 수련의 공과 3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제와 같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설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산, 파, 천, 제, 종. 산상수훈, 제자 파송 설교, 천국 비유 설교, 제자 공동체 설교, 종말 설교. 이 5가지 설교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5가지 설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종말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셨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곧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끝날에 다시 오심은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바로 그 날에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과 직분 그리고 사명과 달란트를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는 말을 재림이라고도 하고 종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세상의 종말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면 그때에 맞추어 미리 준비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를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직 누구만 아신다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매일매일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입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는 종말의 때에 신랑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를 돕는 들러리인 것이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열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과 함께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을 뿐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그 신랑이 오고 있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에 열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며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하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쓸 기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처에서 기름을 사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왔을까요? 신랑이 오고야 만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은 등을 밝혀 신랑을 바로 맞이하였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며 그 이후에 문이 닫히게 되죠. 그렇다면 기름을 사러 나간 그 나머지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신랑이 이미 벌써 왔기 때문에 그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도 있지만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그 다섯 처녀들을 향하여 그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혼인잔치에 절대 출입 불가, 그 불가를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시는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인생이 있음을 보게 되죠. 먼저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이 평소에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곧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믿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은 채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종말의 때가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미리미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시 기름을 준비하였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령으로 준비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들러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신의 재산을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들은 이후에 모습속에서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즉시로 바로 가서 바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의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과 결산하는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음을 말합니다.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그 두 종들을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크게 기뻐하고 매우 만족하면서 그들이 남긴 달란트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들이 충성되게 일한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하였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두 종들과는 달리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였죠? 그 1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보고 주인은 어떠한 평가를 내렸을까요? 앞서 두 종들처럼 칭찬을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악평을 하였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라고 호통을 친 것이죠. 결국 그 종은 그 1달란트를 도로 빼앗기게 되었고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였으며 더 이상 주인과 살아갈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충성부 여러분, 1달란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1달란트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1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에 묻고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주인에 대하여 까다롭게 생각하였고요. 자신의 잘못을 주인의 탓으로 돌렸고요. 주인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충성부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인의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달란트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 그리고 은혜를 가리킵니다. 재능을 영어로 하면 달란트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재능과 은혜는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재능과 은혜의 주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재능이 각각 다르고 재능의 많고 적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주신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절실히 요구되는 모습인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의 모습 가운데 슬기로운 종의 모습에 대하여서는 열처녀의 비유로 충성된 종의 모습에 대하여서는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성령으로 준비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삶과 직분 그리고 사명을 제림의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부르신 찬양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디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찬양의 가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매 순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마라나타의 공동체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종말의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그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준비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과 직분 그리고 사명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창조의 주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밤이나 낮이나 어디나 오늘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마라나타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오늘의 말씀에 관련된 공과가 구글 미트로 진행됩니다. 공과를 진행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특별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충성되이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였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이 세상 끝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실 재림의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소년부 주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는 남은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재 4단계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 주일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어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고요. 주제는 예수, 우리의 소망입니다. 모든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고 공과는 구글 미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오전 11시부터 각 조별로 3과 공과를 진행합니다. 2021년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활동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소년부 여름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1년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조편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 임원 친구들과 마하나임 차행팀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부 자체적으로 성경 통독을 실시합니다.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8월 중에 읽고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인증해 주신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주기도문 이후 성경문제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주일 낮 12시까지 문제에 대한 답을 제 연락처나 SNS로 자신의 이름과 함께 보내주신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다같이 고백 드리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퀴즈 한 문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5가지 설교 중 어떤 설교 말씀이며 어떠한 비유들로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5가지 설교 중 어떤 설교 말씀이며 어떠한 비유들로 말씀하셨을까요?